아멘. 하나님 말씀 에스겔 37장 4절에서 5절입니다. 에스겔 37장 4절에서 5절 합독하겠습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아멘. 네,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면 그 어떤 사람들도 다 살아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언약의 전달자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아멘. 예.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있을 때 에스겔이 그발 강가에서 사로잡혔을 때 신비한 하나님의 모습을 환상 중에 뵙고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재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에스겔에게 임하는 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에스겔은 그때부터 하나님께 붙잡혀 언약 전달자로 전도자로 평생을 헌신하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언약의 전달자로 평생을 헌신했던 우리 지난주는 예레미야였죠. 이번 주는 이제 에스겔의 모습을 우리는 보면서 그들의 삶을 우리도 이렇게 같이 따라가야 될 줄 믿습니다. 첫 번째, 언약의 전달자 에스겔. 예. 우리는 생명의 복음을 전달하는 자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실 줄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전도자로 하나님께서 불러주셨는데 아직 인생이 서러운 인생에 이렇게 매일 수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언약 전달하는 것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오로지 육신적인 것 그리고 자신의 문제에만 사로잡혀가지고 소중한 인생을 이렇게 소비하고 낭비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 전달자로 전도자로 생명 살리는 자로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문제 때문에 아니면 내가 원하는 또 다른 육신적인 행복을 때문에 하나님의 사역에 우리가 좀 등하시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자면 먹고 사는 게 너무 힘드니까 전도는 꿈도 못 꿔요. 이럴 수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럼 이 모든 것을 더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자고 창조주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진짜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전도하지 못하는 그런 인생을 살게 놔두지 않는다는 얘기죠. 내가 진짜 전도자라면 하나님께서는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필요한 모든 것들을 더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비록 조금 부족하고 좀 다른 사람보다 조금 모자라도 하나님 전도자로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십시오. 나를 만나는 사람마다 구원을 얻게 하시고 내가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나의 건강과 나의 미래와 나의 모든 삶을 하나님 지켜주옵소서. 우리의 기도 제목과 응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위급한 현장이 있다는 거예요. 들짐승의 밥이 된 현장. 에스겔 3장 34장 5절에서 6절에 보면은 목자가 없으므로 그들이 흩어져서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되었도다. 내 양떼가 모든 산과 높은 매부리에마다 유리되었고 내 양떼가 온 지면에 흩어졌으니 찾고 찾는 자가 없었도다. 이스라엘 백성이죠. 목자가 없고 언약을 전달할 전도자, 교사, 부모가 없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들짐승의 밥이 됐대요. 이제 들짐승은 이제 대적자, 사탄마귀, 이단 사이비들, 세상 문화, 흑암 문화 여기에 우리 후대들이 잡혀서 고난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진짜 복음 없으면 소망이 없어요. 흑암한테 잡혀서 육신적으로 정신적으로 고통받다가 지옥 가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지옥 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살다가 천국 가는 인생을 살 수 있도록 우리는 복음의 말씀,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해야 될 이유가 있는 줄 믿습니다.
들짐승의 밥이 됐고 또 마른 뼈가 됐대요. 예. 에스겔서 37장 1절에서 2절 그리고 11절.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변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환상을 보여준 거죠. 뼈들이 다 뼈들을 보여준 거예요. 근데 이 뼈가 뭐냐면 이스라엘이래요. 이스라엘이 뭐라고 얘기냐면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그냥 바벨론한테 끌려가가지고 다 이제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뼈가 말랐다고, 우리는 소망이 없다고. 그 상황에 하나님은 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그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소망의 말씀, 생명의 말씀, 생기의 말씀을 전해줘서 그 말씀 붙잡고 다시 회복하는 응답을 또 받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모, 자식, 형제, 자매, 친구, 친척, 동료 그리고 전도 대상들의 생명 없는 마른 뼈 같은 시체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요. 그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우리는 전해야 될 사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에스겔이 하나님 말씀 버리고 노예가 되고 포로가 되고 속국이 되는 그 현장에 하나님 말씀으로 다 살려내는 그 응답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똑같은 그 현장을 살려내는 응답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시급한 일이 있는데 우리가 빨리 언약의 전달자로 세워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 현장을 살리기 위해서. 베드로서 3장 15절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라. 너는 이 어려운 상황에서 무슨 소망이 있냐? 나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다. 그분이 나를 구원하시고 우리는 천국까지 보장을 받았다 하면서 우리는 구원의 길을 전할 준비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먼저 먹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여 살리는 응답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에스겔 2장 8절에서 10절 너 인자야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듣고 그 패역한 족속같이 패역하지 말고 내 입을 벌리고 내가 네게 주는 것을 먹으라 하시기로 내가 보니 보라 그 안에 두루마리 책이 있더라. 그가 그것을 내 앞에서 펴시니 그 안팎에 글이 있는데 그 위에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었더라. 이 당시에 성경은 두루마리 성경이었죠. 그거를 환상 중에 보여줬다는 얘기죠. 하나님께서. 그래서 에스겔 3장 1절에서 3절 또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발견한 것을 먹으라.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라 하시기로 내가 입을 벌리니 그가 그 두루마리를 내게 먹이시며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네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네 배에 넣으며 네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이 당시 성경은 두루마리 성경이었죠. 그거를 환상 가운데 에스겔이 먹게 됩니다. 근데 그 먹는데 그 말씀이 어땠겠죠? 꿀같이 달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만큼 말씀이 너무 좋았다고, 하나님 말씀이 너무 좋았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의 말씀을 전할 때 그 복음의 말씀을 내가 먼저 받아야 돼요. 그리고 그것이 나의 것이 되어야 돼요. 그 말씀으로 내가 기쁘고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면 또 다른 사람에게 이 말씀을 전할 수가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재밌는 영화를 보면 소개를 하잖아요. 야, 그 영화 너무 재밌더라? 막 소개를 하잖아요. 우리가 맛있는 식사를 하며 야, 저기 호텔에 무슨 식당이 있는데 거기 너무 맛있어. 꼭 한번 가봐 하면서 소개를 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진짜 이 하나님 말씀의 능력을 체험한다면 와, 이 말씀을 전해줄 수밖에 없게 되는 응답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내가 먼저 말씀을 먹고 그 다음에 말씀을 전달하라고 합니다. 에스겔 37장 4절에서 10절의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골짜기 마른 뼈들을 향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대언하라고, 에스겔에게요, 에스겔에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의 말씀을 대언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때 에스겔이 여호와의 말씀을 대언할 때 뼈들이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고 또 힘줄이 생기고 그 위에 가죽이 덮이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하셔서 그대로 대언했더니 생기가 사방에서 불어와 죽은 자들에게 들어가니 살아서 큰 군대가 되었다고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기, 하나님의 영이겠죠. 성령 충만을 받은 거겠죠. 그러니까 그 소망 없던 사람이, 뼈처럼 말랐던 사람이 진짜 소망을 갖고 여호와의 군대가 되었다고 합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민족은, 그 소망 없던 그 민족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다시 회복시켜줬습니다. 바벨론에서 포로가 되었는데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오는 역사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살아나는 그런 역사를 더해 주신 줄 믿습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 복음의 말씀을 받고 또 그 복음의 말씀을 전하고 또 살려내는 응답을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은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하셨고 또 그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의 증거로 지금도 성취되어지고 있는 줄 믿습니다. 홍과 골수와 영혼을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다른 말로 하면 홍과 영과 골수를 살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은 영혼이 있고요, 또 그 말씀은 다 성취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증인의 응답을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진짜 성경에 보면요, 그리스도 세계복음화 언약의 말씀을 딱 붙잡았을 때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졌습니다. 나라가 회복되어지고 가정이 회복되어지고 후대가 살아나고 교회가 살아나고 내가 하는 일들이 다 살아나는 역사를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반대로 복음의 말씀을 놓치고 하나님을 떠났을 때 모든 것이 다 무너졌어요. 나라도 망하고 가정도 망하고 후대도 망하고 내가 하는 일이 다 망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증인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이게 어디에 증거가 있냐? 성경 말씀 7명의 렘넌트가 증거하고 있고요. 우리 교회사에 진짜 언약 붙잡았을 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 교회사가 증거가 있고 또 현장에서 또 증거가 일어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복음의 말씀을 전했을 때 현장이, 가정이 치유되었고 후대가 치유되어지고 진짜 살아나는 역사들이 날마다 더하고 이것들에 우리는 증인이 될 줄 믿습니다. 근데 기도 제목이 있대요. 뭐냐면 말씀을 전할 때 이 말씀을 방해하는 사탄 마귀가 있답니다. 마귀를 결박하라고, 그리고 그들이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마음의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를 먼저 하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 전도를 방해하는 흑암의 권세가 무너지게 하시고 만나는 사람들의 마음의 문을 여사 생명의 말씀이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는 먼저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그리스도 하나님의 형상, 예수님을 전하는데 사탄 마귀가 말씀을 못 듣도록 혼미케 한대요. 막 분주하게 만들고 바쁘게 만들고 속인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흑암을 먼저 결박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요, 이 사탄 마귀는요, 마가복음 4장 15절,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에 사탄이 와서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사탄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빼앗는데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빼앗는 흑암의 권세, 말씀을 못 듣게 하는 혼미하는 흑암의 권세를 기도 가운데 먼저 꺾어줘야 될 줄 믿습니다. 또 이런 경우가 있대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평가하는 사람도 있대요. 제자적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하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에게 걸림이 되느냐? 딱 물어봐요.
말씀이 이해가 안 된다는 거죠. 너무 영적인 말씀, 수준이 높은 말씀이니까. 근데 그 말씀이 뭐였냐면요. 요한복음 6장 54절에서 56절 말씀이었어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얘기했어요. 그래서 쉽게 얘기해서 내가 너를 위해서 칼에 맞아서 창에 찔려서 피 흘려 죽을 거다. 채찍에 맞아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죽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거 믿어라. 그 얘기거든요. 근데 이제 영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주니까 못 알아듣는 거죠. 그래서 이거 너무 어려운데요? 그러는데 예. 우리가 좀 신앙생활이 어릴 때 목회자 메시지를 들으면 너무 어렵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지? 이게 어떻게 이걸 해석하면 되지? 하면서 막 얘기를 하잖아요. 성경도 읽다 보면은 이해가 잘 되는 말이 있고 영적으로 너무 숨겨져 가지고 이해가 잘 안 되는 말도 있잖아요. 솔직히. 예. 그때 이거 못 믿겠다. 거짓말이야. 그러지 마시고 예. 그것도 그냥 아멘 하고 믿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 그리고 훈련 속으로 들어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또 깨닫는 응답을 더해주실 줄 믿습니다. 또 이런 것도 있어요. 하나님 말씀인데 듣기 싫어요. 야, 너 돌아와. 너 망할 거야. 너 지옥 갈 거야. 듣기 싫을 때가 있어요. 듣기 싫은 말씀도 나를 살리는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또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너무 목사님이 나 까는 것 같아. 여기 안 가려고 다른 교회 갈래. 다른 교회 가도 하나님은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이렇게 때로는 좀 채찍의 말씀으로도 우리를 인도할 수가 있습니다. 불평하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모든 것을 살리는 응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 그들에게 부드러운 마음을 주옵소서. 그들의 마음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사도행전 16장 14절 누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바울이 전하는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돼요. 우리가 전도할 때 되는 거 아니에요. 아무리 좋은 말로 하고 쉽게 설명해도 하나님이 마음의 문을 열어주셔야지 예수 영접하고 따르는 제자의 응답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 제목을 마음의 딱딱한 마음을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꿔주시고 그들의 마음의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럼 이 복음으로 인해서 살아나는 역사, 그리고 죽었던 사람도 되살아나는 역사, 영적으로 얘기하는 거죠. 모든 것이 살리는 역사를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레미야처럼 에스겔처럼 복음의 말씀으로 현장을 살리는 자로 우리를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바쁘고 힘들수록 우리가 말씀 전달자의 이 사명을 감당케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그래서 말씀을 방해하는 흑암의 권세가 무너지게 하시고 진짜 사람의 마음의 문을 열어서 구원받고 함께 복음 운동할 수 있는 제자의 만남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캠프 기간입니다. 우리가 이 복음의 말씀으로 모든 현장을 살리는 역사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